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마음,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형제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군생활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 정말 저는 군생활하면서 귀한 신우의 형제들을 만났고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교에서 오신 정창수 목사님 총회 서기까지 하고 했는데 정말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몇 분이 참석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성도들끼리 또 주의 종과 성도들 함께 더불어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 사역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보내는 이유는 바울을 위해 정성스러운 선교 헌금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바울을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정성껏 섬기다가 그만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한다는 걸 알고 또 바울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기쁨과 한으로 가득 차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어 서로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내어 기쁨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사역자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서로 끈끈한 복음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 사랑이 오늘날 그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또 얼마나 지극한지 모릅니다.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했고 자신도 속히 가기를 원했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더 급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23절에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에 자기 자신도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속히 급히 하면서 서로
함께 대면하여 얼굴 보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사랑이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이는 오늘 함께 지냈으면서도 또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연인들이 하루 종일 즐겁게 같이 지내고 난 후에 남자가 여자 집까지 바래다 주고 못내 아쉬워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하고 헤어져 놓고 또 돌아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얼마나 서로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고 속히 더 급히 보내기를 원한다.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대원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 간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이런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짝사랑은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괴로운 거지.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다시 만나길 원하고, 이것이 관계입니다.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자꾸만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20살에 은혜 받고 난 후에는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심지어는 야외에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성도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섬기게 만들고 거기다 헌금까지 들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들었다 하니까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되었을 때 제일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주 안에서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계획하는 것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음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빌립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믿고 영혼 사역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했지만 진짜 영혼을 돌보고 영혼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연세에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후임자를 물색합니다. 교회마다 하는 말이 목회자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모든 것을 준비된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동기들이 대부분 지금 다 담임 목사하고 있죠. 이제 또 은퇴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따금씩 부교역자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좋은 부역자 알고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소개하려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디모데처럼 영혼 사역에 교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한경경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실 때 공식적인 모임의 순서를 맡아놓고도 건강 때문에 참여를 못할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각선희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부탁을 한답니다. 그러면 각선희 목사님은 두말 하지 않고 그곳에 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나 강연하는 것이 여러 번 되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한경기 목사님 믿고 보냈겠죠. 우리도 이렇게 복음사를 위해서 믿고 보낼 만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영혼을 맡길 만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에 정말 책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이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성도들 향하여 진실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2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했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성도들 향하여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실하다는 이 말은 겉과 속이 일치된 가운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이 말은 메림네세이라는 말인데 메림나의 미래형입니다. 염려하다,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고 한 혼으로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완전히 일치된 가운데 성도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 향하여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칠애로 말고요, 마음에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웃으며 대하는 것 말고요, 겉과 속이 똑같은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말고요, 신실한 마음. 예를 들어 형제에게 문제가 생기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진실하게 생각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눈물 짓고 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참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병석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병석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요즘에는 병원 신방 잘 갈 수 없지만 또 때로는 꼭 가야 되겠다 싶으면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렇게 병원 신방하기도 했어요. 또 할 수 없으면 또 전화로 또 해주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5명만 관심을 가져주면 교회에 정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섬기려면 디모데와 같이 진실하게 영혼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영혼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성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두 다 자기 일이 급해서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만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이 급해서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전부 자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부 특징이 바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즐겁고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 일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의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그 신앙사상이 아닙니까? 자기 일 때문에 예배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실해야 되죠. 그 생업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프라이오리티 1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 삶의 확실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로드십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필도 목사님의 경건한 삶과 참 목회를 흠모합니다. 그분 중심이 절대적으로 은혜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면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은퇴하시고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변함이 없어요. 묵직하게 다 이 강단에 딱 서면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분의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늘 들었던 간증이지만 그래도 희한한 것은 그런 간증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1번이 무엇이에요? 나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1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라이어리티 1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입니다. 내 가정 일이 아니에요. 군계 일학처럼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진짜 바울의 1번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내 집을 생각하기 전에 아버지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사업과 직장 일보다는 교회와 영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 그거 하면 되겠어요? 주의를 우선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번째로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다 알고 있다고. 연단이라는 이 말은 도끼미라는 말인데 테스트하여 인정받는 자, 합격된 자는 말입니다. 방수 시계가 진짜라는 것은 물에 넣어보면 압니다. 물에 안 새면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그는 방수 시계 합격한 거예요. 이와 같이 디모데는 수많은 고통을 잘 참고 견디어 확실하게 연단된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지내면서 겪어보니 디모데가 연단을 잘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수없는 고난이 있지만 연단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또 옥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안남동동교회 가서 집회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수없이 연단했다고, 때로 나를 짓밟아 놓았다고. 그 연단을 이겨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저분은 정말 탁월한 복음사역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독특하게 그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그만이 해석해내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어요. 그 액기스를 우리 교회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목자 방에 올려놓는 것은 다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올려놓는 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연단 받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연단을 잘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연단을 안 받는 것은 석탄이에요.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두 가지를 해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돈을 줘보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인간 던데미를 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명예와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칭찬해도 내가 한 거 아니기에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돈을 줘봐도 엉뚱한 데 안 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전도자 시대나 지금이나 돈 쓰는 거 일정합니다. 낭비가 없어요. 때로는 젊은 사람 볼 때마다 저렇게 돈을 쓸 수 있나? 이거 꼰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귀한 일에 또 써야지. 뭉치돈 되면 써야지. 쓸라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요즘 돈 쓰는 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즐기는 것, 자기 재미, 자기 쾌락을 위해 쓰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겪어보니까 연단이 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겨보니까, 영혼 맡겨보니까 정말 잘 감당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치 고양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살살 고양이를 쓸어주면 눈을 살며시 감고 좋아서 가르릉가르릉 합니다. 그런데 자극을 주면 금방 날카로운 발톱이 나와서 핥힌다는 거예요. 잘해주면 가르릉가르릉 하며 좋아하지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서 핥힌다. 그래서 사람은 잘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한두 달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최소한 그 교회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가구를 만드는데 오크 가구, 참나무 목재 최고급이죠. 나무의 결이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원목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장소에서 폭풍과 끝까지 쌓은 나무들입니다. 슬픔과 시련과 고통과 천대 이런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연단을 잘 받는 거예요.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제대 훈련 사역 볼 때, 훈련할 때 목사가 마음 놓고 뭐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보라고. 쉬운 것 같지요? 내가 여러분 마음 놓고 뭐라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형교회에 꽤 많지만 내가 마음 놓고 뭐라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많지 않아요. 어떤 말에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연단을 잘 받았어요. 영적인 연단, 인격적인 연단, 고난의 연단, 사역의 연단, 그 연단을 잘 통과하는 자 말이 증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모든 연단을 잘 받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계속해서 디모데 바울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대로 연단 받아야 되지. 그 연단 안 받으면 여러분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에 요즘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즐길 게 너무 많아.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단 받지 못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연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말씀 순종에 대한 연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정말 인격에 대한, 관계에 대한 모든 연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그래서 디모데처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고 마음 놓고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디모데 청년, 바울 청년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좀 연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대학교에 있으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온갖 연단, 물질의 연단, 인간관계의 연단, 가지 연단을, 지금도 내 걸맞는 연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알아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절대적으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행할 행동을 내가 바로 가르쳐 주세요. 연단 받고 있어요. 이 연단을 잘 받아야 거목이 됩니다. 거목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 더 있네요. 동력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해서 수고했다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과 함께 양육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대할 때 아비가 자식에게 대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디모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동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바울을 잘 동력했어요.
신실한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와 함께 복음 위해서 수고했다고. 흔히들 동력하려면 성격이 같아야 되고 사고가 같아야 된다 등등을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남녀를 부부로 살게 했을까요? 너무나 다른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성격이 서로 반대입니다. 바울은 추진력이 있는 반면에 디모데는 사고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열적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보면 베드로까지도 신랄하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도적인 인물이라면 디모데는 협조적인 인물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동정하는 훈련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동정을 잘해야 나중에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교육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 다음에 담임 목사 역할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헬퍼십이 돼야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헬퍼십이 돼야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 나중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잘 돕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R.A. 토레이 박사와 D.L. 무디는 서로 동력을 잘하기로 소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무디는 학력이 없고 성격도 거칠고 출신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토레이는 명문 예일 대학 출신이고 귀족적인 풍모, 논리제교, 세련된 사고방식, 테니스, 수영, 레슬링 등 많은 선수입니다. 무디와 비교할 수 없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토레이는 무디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심지어 무디의 더러운 내의까지 세탁해주고 구두까지 닦아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디가 영적인 식견이 있어서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토레이는 인정했고 무디에게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레이는 무디 성경학교를 이어받아 철저한 헌신,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충분한 성경적 지식과 전도 체험, 고난을 견디는 정신, 피곤을 모르는 열정, 성령 세례를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윌버 체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의 신앙을 그처럼 전폭적으로 합당하게 받은 사람은 토레이밖에 없다. 토레이만큼 무디에게 충성된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D.L. 무디를 뒤를 이어서 R.A. 토레이 박사, 이 성경론이 유명하죠. 잘 감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 대천덕 신부, 그분이 바로 이 토레이 박사의 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했다는 말은 종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위에서 기꺼이 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복음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정말 교회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감사하게도 1985년도 영혼사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고 제자 훈련하기 시작했고 또 평신도를 잘 훈련시켜서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까지 36년간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사역이 정말 옳구나, 정말 성경적이구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잘 달려왔구나. 그런데 아직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디모데와 같은 좋은 동력자를 더
복음 위에 수고하는 자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회를 감당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정말 대형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고 부족하지만 저는 교육자의 모델이 되기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은 평신도의 모델 되어야 됩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교사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의 바울과 함께 일하는 디모데와 같이 에바프로디도와 같이 동역자입니다. 주의 종과 평신도는 나눌 수 없어요. 똑같이 사역자예요. 소명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눠놓았어요. 성경은 절대로 안 나누었어요.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이 소명자입니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평신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영혼 사역자예요. 이거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바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디모데와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력해 갈 때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주님을 닮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고치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대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우리 찬양팀에 올라왔어요.